죽음 체험, 임사 체험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볼륨을 적당히 맞추시고 편안한 자세로 심호흡을 3번 정도 하십시오. 눈을 반쯤 감으셔도 좋고 조용히 명상을 하며 들으셔도 좋습니다. 죽음 체험, 임사 체험은 편안하고 아름다운 경험이며 체험입니다. 이 시리즈를 모두 시청하시면 사후의 세계에 대한 자신만의 확신이 생깁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더없이 평화롭고 사랑으로 가득 찬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 동료,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종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임사 체험자들의 체험담은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오늘은 네가, 내일은 내가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인간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죽음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죽음 체험, 임사 체험을 공부해야 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살아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고린도전서 15장.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세 번째 증언, 천국은 존재한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 하버드대학교 신경외과 박사인 이분 알렉산더의 책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분의 책의 핵심은 박테리아가 뇌세포를 파괴하여서 뇌세포가 거의 소멸된 상태, 제 기억으로는 5%인가 10% 남았다는 것 같던데요. 임사체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이나 영혼은 뇌 자체에 대해서 나오는 현상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테리아성 뇌막염으로 거의 죽음, 코마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보냈다고 합니다. 뇌에서 사고나 감정을 조절하는 심피질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누나를 만나는 체험도 했고, 나비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어떤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환상적인 임사체험을 합니다. 나중에 자기 부모님한테 누나가 어릴 때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여인의 도움은 아마 성공의 신자라서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성공의 신자였던 이분 알렉산더 박사에게는 임사체험 이후에 죽음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의식이란 주류 과학들이 여전히 믿고 주장하는 뇌에서 나오거나 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훨씬 뛰어넘는 곳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몸과 뇌를 의식이 전달 통로가 아니라 생산 주체라는 물질주의적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다. 뇌에서 모든 게 생산되는 게 아니다. 인간은 뇌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이면서 보통 사람이 죽는 과정은 심장이 멈춘 후에 15초에서 20초가 지나면 뇌 활동도 정지된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춘 후에 일반적으로 3분에서 10분 사이에 가능합니다. 심장사 다음 뇌사입니다. (20분이) 지나면 뇌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거의 임사체험이 20분 전에 일어나겠죠. 30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심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계로 살리든 자력으로 살리든 뇌사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장기 이식, 장기 적출이 가능하겠죠. 뇌사 이후에도 임사체험이 증언이 수백 건 보고가 돼서 과학자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임사체험에 대한 부정적인 과학적 이론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의식과 영혼은 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뇌의 기능과 관계없이 사고 과정과 의식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각은 증제되고 의식은 더 명료해지며 모든 감각이 훨씬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심장사 이후나 뇌사 이후에. 그러면 의식 자체는 어디에 머무는가? 의식은 몸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뇌기능이 죽었는데도 임사체험이 존재한다면 의식이 다른 곳에 존재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뇌는 생각이 생산자가 아니라 단지 전달자일 뿐이며 의식이 도달하기 위한 필터링 역할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사체험 옹호자들은 임사체험은 의식이 육체에서 분리되었다는 사실로만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식은 뇌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결론입니다. 뇌는 라디오 송수신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신이 몸과 의식, 몸과 영혼이 독립적이라는 가설은 여러 종교에서 수천 년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는 이 지상의 집이 허물어지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나탈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 달리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나탈리는 매우 아름다운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그리스도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가시관에 찔린 머리와
창에 찔린 당신 심장을 가리켜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심장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제 심장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마치 당신의 끔찍한 고통을 저도 느끼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왜 우십니까?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희들을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냉담과 멸시와 무관심뿐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너희가 누구든 상관없이 너희 모두에 대한 미치광이 같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나탈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사랑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그처럼 뜨거운 사랑일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이처럼 미칠 듯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에 알게 되다니 정말로 죄송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임사체험입니다. 이 내용은 1675년에 성녀 마르가레타 수녀가 본 여러가지 환시 체험과 너무도 일치합니다. 탈론 상태에서 여러 차례 환시를 보는 동안 그리스도는 마르가레타 마리아 수녀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꽤 찔린 심장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성심의 메시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본격적으로 가톨릭 교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1675년. 제 생각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성신학, 신비신학의 대가이시며 살아생전에 유형무형의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으로 넘어간 뒤에 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저 위대한 사랑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믿을 뿐이다. 내가 죽으면 울지 마시라. 나의 구세주께서 기쁨과 빛의 문을 내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린아이처럼 당신께 나갑니다. 당신의 사랑, 저를 기다리는 당신의 사랑 속으로 뛰어듭니다.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체류에 지나지 않으며 한없이 불가사의한 대양을 건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이 해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앙 살리에르의 표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 존재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심지어 거부하는가? 임사체험, 죽음체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다. 우리의 몸은 영의 힘으로 영광스럽고 빛나는 몸으로 새롭게 형성됩니다. 우리 각자의 사라질 물질적인 몸, 흙으로 되돌아감, 육신에 들어있는 아니면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우리의 영적인 몸,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라고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몸의 에너지가 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영적인 몸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녹아버리고 예수님 사랑의 빛 앞에서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죽은 후에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심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다고 역설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에 육적인 몸은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고 영적인 몸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성몸 아래의 빛과 사랑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로
나아갑니다. 심판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살아생전에 길러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이신 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특히 대승불교 육바라밀을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발현이나 기적, 성인들과 신비가들에게 일어난 설명이 힘든 놀라운 현상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프란체스코 성인, 비오 성인, 안토니오 성인, 마가렛 성인 등등 신비한 기적들로 가득 찬 신앙의 전통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적 전통이 육신과 실제로 분리되는 순간의 마지막 경계선에서 죽음과 영혼이 떠나간 사이에는 짧지 않은 상당한 시간이 흐릅니다. 보통 임종자들을 지켜본 사람들과 가톨릭 전통에 따르면 보통 3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돌아가신 후 하루 전까지 특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미사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각 사람은 죽자마자 개별 심판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게 연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화의 과정, 단련의 과정입니다. 연옥에 우리가 죽은 후에 지고지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가가기 위해 두렵고 불가능해서 자기 자신이 정화 과정을 거치는 상태라는 게 최근의 통설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연옥 영혼들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미사봉헌해 드려야 합니다. 연옥 영혼들은 스스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옥의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온갖 다른 일에 몰두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화의 과정을 지연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즉 기자비로신 주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보충시간, 유예기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전 단계인 연옥의 정화의 시간입니다. 연옥은 시간 자체가 다르다 그렇죠. 연옥의 1년은 여기서 10년도 될 수 있고 50년, 100년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생활에서 고통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자신한테 주어진다고 너무 불평불만만 하지 마십시오. 연옥에서 치러야 할 정화의 과정을 미리 거친다고 생각하시고 고통을 견뎌낼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이 일치되어 간다는 기쁨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흔쾌히 즐거이 참아 받으셨으면 합니다. 육체적 질병과 물질적 가난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등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고통의 과정을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영혼을 단련하는 유익한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지옥에 갔었다. 보고타에서 치과로 일하던 글로리아 폴로의 벼락을 맞았습니다의 제목입니다. 유명한 내용입니다만은 관심 있으신 분은 벼락을 맞았습니다.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재미있습니다. 연옥체험, 지옥체험. 성모님이 주님 발치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며 전구해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구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를 구령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지옥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상 임사체험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몇 가지 내려보겠습니다. 육신이 죽은 후에 본격적인 영혼의 삶이 펼쳐진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천상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성인들은 처음보다도 마지막이 좋았다 그럽니다. 이 세상은 저 세상으로 가는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며 사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살아가며 최소한도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 불교 신자신 분들은 부처님의 대승불교의 육바라밀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십시오.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물질적, 시간적인 자선, 남에게 말과 행동으로, 재산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기도를 항상 매일매일 항구하게 하십시오. 성서 말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경외와 존경, 생태,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피조물은 하나라는 의식으로 마음을 우주 전체로 확장하여서 살아가십시오.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풍요와 번영이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정에 풍성하게 내리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영일권에 건강하십시오.